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3월 달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십시오.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에는 바다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부가 바다에 나갈 때는 정말 기도해야 했었어요. 전쟁터는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곳이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할 때는 왜 3번 하라 그래요? 바다보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섭고 더 소름 돋는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고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일륜지 대사가 결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별로 없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이혼에까지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성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고린도 도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바울에게는 매우 애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크지 않는 교회 안에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래서 분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5장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음행, 그런 좀 추악함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성도들이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고 나는 것처럼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게 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듣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두 가지 통로로 듣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성도 중에 글로에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 글로에 성도의 집 사람들의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장에서 6장까지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 바울의 책망, 그때 분쟁이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바울의 가르침들이 1장에서 6장까지가 있고요. 7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질문하는 것. 그 7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1절. 자, 보세요. 볼 때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편지를 글을 통해서 물어보았던 문제에 대하여 7장부터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뭘 물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앞에 거 다 이야기는 못하고 7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들이 물었던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두 가지 해석으로 해요. 바울의 자기 생각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 이건 그냥 연애한다, 즐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바울에게 편지로 물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 왜 하노? 결혼하지 말자.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독신으로 있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뒤로 접어두고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대답해요. 바울 대답이 2절이거든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읽어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해요.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행의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두고 결혼하라는 이야기죠. 음행하는 일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2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바울은 지금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야야, 그거 참을 수 있으면 안 하면 안 좋나, 이런 뜻이에요. 너 음행의 문제만 좀 이길 수 있으면 굳이 결혼 왜 하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결혼하면 좋아요? 독신으로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물으니까 바울은 그 정욕만 참으면 안 하면 되지 뭘 구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 잘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7절 한번 봐요. 7절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뭐 결혼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죄가 아니다. 은사가 있다.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사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속마음은 좀 더 바울이 조금 한 발 더 이래 살짝 기우는 게 뭐죠? 여기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그건 잘 몰라요. 만나봤어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나누어요. 바울이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의 공회원은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거든요. 사내들의 공회원의 조건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공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건 잘 모르는데 결혼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은 혼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 알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 이후로는 그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 혼자라는 거,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 오늘 여기도 말하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는 내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정리가 됩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 사고방식 좋게 결혼 안 하면 꼭 뭐 장애가 있는 줄 알아. 괜찮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은사, 그것도 은사죠. 뭐 혼자 살 능력만 되고 괜찮으면 그런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꼭 결혼해야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 안 해도 그게 큰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목사로서 좀 그래요, 그죠?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와 했어요? 물어보세요. 나도 했는데 그죠? 와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나는 당했어요. 그러나 조금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이 결혼인데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을 해석할 때예요. 이 성경을 지금 기록된 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그러면 큰일 나요. 잘못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올바른 해석 아니에요. 성경은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적용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 목회를 하던 바울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진량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목사인 김종은 목사는 해라 하는 게 좋더라. 네, 그렇게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고린도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동양과 서양을 잇는 항구가 있는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죠. 많이 왕래하면 학문,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번성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돈이 많으면요, 그 음란이 그냥 많이 펴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도시 사람들을 야, 너 고린도 사람이 고린도 도시에 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욕이었습니다. 너 그만큼 음란하지, 그만큼 추악하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 고린도 도시 안에는 아크로고린도라는 한 500m 높은 산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도시 아크로고린도 그 도시 정상에 가면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전의 기둥이 뭐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있는데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당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해요. 당시 여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매춘을 하고 있었고요. 그 성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매춘과 같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걸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한 신과의 연합의 행위였다고요. 예배라 생각하니까 그걸 죄악시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한 문화로 정착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그런 음행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죄악으로 생각도 잘 안 하던 시대였어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문화, 그런 쾌락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스며들어 와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좀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자기들 그룹, 자기들만이 영적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 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죠. 맞죠? 그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귀한 영. 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가 저지르는 모든 추악함들은 고귀한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으로 막 아무리 개차반처럼 해도 그게 나의 고귀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건 썩을 육체가 한 거니까. 그래서 육체는 망하고 고귀한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러므로 즐기자.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한 건 영혼이 한 게 아니고 더러운 육체가 한 거다. 육체는 원래 그래 더럽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즐기고 쾌락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가 그런 영적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다, 맞는 거잖아요. 몸이 하는 게 몸이 했지 뭐 영혼이 했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회 안에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쾌락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교회에 부류가 있다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좌파 하는데 좌파가 있으니까 우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파가 득세하면 좌파가 또 나타나고요. 극좌파가 생기니까 극우파가 생기고
그 좌우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고린도 안에도 극좌파 쾌락주의가 생기니까 극우파 경건주의가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라고 말하죠. 금욕주의. 이분들의 주장도 처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쾌락주의자들은 육이 막 하는 것이 영에게 못 미친다고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과 육이 있고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 몸에서 악한 육체가 원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육체를 위해서는 살지 말자. 존귀한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만 살자.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건 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밥은 육체가 원해요? 영이 원해요? 그러니까 먹지 마는 거죠. 저처럼 이러면은 살이 이래 찌면은 근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최대한 숨 헐떡 끓일 정도만 먹고 사는 거죠. 그게 금욕주의자들. 자, 육체의 성관계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자. 결혼했는데 어쩔까요? 안 올 때만 특별하게 하고 하지 말자. 뭐 여러분 어른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방을 써요. 각방 문제 쓰잖아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 쓰지 마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경건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자, 쾌락주의자, 경건주의자.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주의자, 종말론. 우리는 지금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그러면 다 이단이라 생각하지. 그죠? 재림파, 아니면 또 뭐라 그러죠? 그런 거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파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죠. 사도 바울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죠. 7장 29절에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7장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언제죠? 주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빨라졌다. 곧 온다는 겁니다. 단축되었으니. 그렇게 바울 역시 그랬죠. 바울 로마서에도 그런 말했죠. 로마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바울의 그 생각이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이었죠.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계시록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말하죠.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저자 역시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죠.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의 재림 그러면 종말론자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라 생각하는데 당시로서는 모든 교인들이 곧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해함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던 쾌락주의자들, 맨날 그렇게 하는데 아내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지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그 쾌락주의자도 아이고 결혼부터 그 말로 하노. 뭐 내가 밖에 나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는 거죠.
그 말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죠. 경건주의자들은 뭐예요? 경건주의자들은 왜 구태여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겠죠.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구태여 뭐 결혼해가 뭐 하나 올라갈 때 무겁기만 무겁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상들로 말미암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꼭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다, 그 음행의 문제도 참 심각하고 또 그것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것도 은사다.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그거 뭐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 칠 것도 없고 안 한다고 죄라고 정죄할 것도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21세기 이 진량 땅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다 해놓고는 뭐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버티세요. 결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좀씩 나누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게 참 좋다. 그러나 은사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크게 불쌍한 것처럼 보지 마라.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한 삶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결혼하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3절 한번 볼까요?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거의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여기 의무는요,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해야 될 거 많이 있고 아내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4절과 5절을 쭉 읽어보고 문맥으로 보면 의무는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단적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봐요. 바울이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남편들에게 너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 그 고린도 도시에서의 아내는 남자의 그 성적인 놀이기에 불과했어요. 그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 남자가 아내에게 무슨 의무를 다하고, 여기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헌신하라는 말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한다, 섬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성적인 놀이기로, 도구로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네 아내를 향하여 의무를 다해라, 헌신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죠? 보세요. 아내를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내 즐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현대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변태예요, 변태. 쥐 좋으려고 그걸 변태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로. 그게 성경적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섬기라, 헌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상자들이 금욕주의자 아내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금욕주의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또 금욕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도 신앙이 예수 잘 믿고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와,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해. 저분은 매일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해. 야, 신앙 좋다 생각하고요. 또 자기도 자기 사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너 신앙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 제일 우선적으로 남편을 섬기라. 그게 결혼한 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인들이나 경건주의자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며, 신앙 좋다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신앙 좋다는 건 남자가 그 아내에 대하여,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도 큰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혼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결혼했으면 최선을 다해라. 섬기고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장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말하기가 참 껄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하는 이야기 합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쓰지 말고, 만일 갈라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갈라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갈라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적 원칙은 딱 정해놓고 바울이 그 다음 부분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목회적 가르침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고린도 도시를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원칙, 성경적 가르침은 이혼을 금한다.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혼은 금한다. 난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어떤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난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합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내한테 맞는 분들 한두 명 계시는데요. 절대로 안 고칩니다. 폭행은 극단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점점 심해집니다. 자꾸 맞잖아요. 더 맞아요. 어제보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구타를 합니다. 남편은 돈이 생기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날은 술에 만취되어서 어김없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합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자녀를 위해서 견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번 아멘에 이혼하라. 아멘. 2번 자녀를 좀 더 참고 견디라. 2번 아멘.
그럼 끝났습니다. 이혼하십시오. 남편들이 어디 대담하게 아멘 그러노? 그랬으면 여러분 벌써 잘렸어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오면은 저도 이혼하라 그럽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그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아내가 있는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이렇게 믿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 두 사람 다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갈라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습니다. 아내는 안 믿으니까 아내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갑니다. 아내가 믿었습니다. 남편은 안 믿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계속해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고 그래도 당신 그래도 뭐 내하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반대로 나 이제 당신하고 신앙이 달라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갈라 서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참 힘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나도 결혼했고 나도 내 행복이 있고 나도 결혼에 대한 꿈이 있는데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한 내가 이혼의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배우자가 살짝 하면 살고 가락하면 가야 되고 안 믿는 배우자가 더 나쁜 짓 해놓고 내보고 살짝 하면 나는 참고 살아야 되고 안 믿는 배우자가 내보고 가락하면 뭐 가야 되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게 뭐 큰 죄라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견디십시오.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하면 갈라서시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지 그렇게 갈등 가운데 싸우면서 계속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죠? 결혼을 다 해놓고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막 사는 게 아니야. 살다 보니 나와 놓고 막 이래가 계속 살다가 막 그럼 지금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뭐지? 이러죠. 저는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할 때에 제가 이렇게 예쁜 카드를 하나 적어서 그 성경책에 붙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의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많아지고 자칫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다듬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아멘. 그까지 안 읽어도 됩니다. 제 말도 아닙니다. 저거 뭐 그냥 저도 어디 책에서 받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요구가 많아집니다. 근데 내 배우자가 내 말 뜻대로 요구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 나는 잘못 만났다 생각하고 그때 왜 내가 어리석게 결혼했냐 생각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근데 결혼의 목적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더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데 그게 편한 것 아닙니다. 깎이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원석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내가 그 돌덩어리로 내 인생 끝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돌을 깎아야 되는데 누가 깎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35년 넘었는데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못된 아내 만나서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는 원석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한 남편이라 가지고 안 깎아줬어요, 내가. 잘 생각했어요. 자녀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자녀는 여러분들을 깎아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자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썩이고 나를 막 여러분 뭐를 깎으려고 하면요, 정이라 그러죠. 그 쇠막대기 그거로 쳐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누가 나를 치느냐면 내 배우자가 나를 치는 거고 내 자식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내 죄송합니다. 내 그 살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 떨어져 나가야만이 내가 작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셔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막 힘들게 하면요, 많이 다듬는구나, 내가 더 거룩해지는구나, 저 남편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내 다듬으려고 저래 악역을 담당하는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죠. 가정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죠.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거룩해지고 돌아보니까 참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결혼해, 나 행복해지야.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혼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함이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상대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더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룩을 목적으로 하면 상대를 세워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럴 때에 그 가정에는 행복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네 때문에 거룩해지잖아. 네 아내가 너 때문에 거룩해지잖아. 여러분 자존심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이 거룩해지는 걸 바라보고 내 아내가 거룩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가정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추구하며 쫓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